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늘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한 배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펼치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원전 5000년 전에 지어졌던 이 방주 이야기와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서 정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좋은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태워서 그 안에 품어서 우리를 도달하려는 그 땅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확인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심판받는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드렸는데 그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번성함이나 성공함이나 높아짐이나 영웅됨, 왕됨, 용사됨 이런 거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큰 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추석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달 보는 거죠. 그죠? 달 보는 거잖아요. 아니요? 추석에 달 보잖아요. 보름달 크게 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 달을 밤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달이 빛을 안 내기 때문이에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달이 사람들이 나를 봐주네 내가 스스로 한번 빛을 발해볼게 하고 제가 화산 활동하고 폭발해가지고 열을 한 5,000도 올리면요 지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저 달이 밤에 깜깜한 곳에 빛을 밝히는 것은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게 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달이
나 오늘부터 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불을 한번 품어보겠어. 그러면 빨리 가서 폭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만드셔서 사람을 지으셔서 모든 피조물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영광을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만들어진 목적이 상실된 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로봇 시대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테슬라인가 어디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사람을 두드러 패더라고. 그러니까 몽둥이로 부숴버리는 거 있죠. 왜? 그게 오작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계속 놔두면 너무 크게 다치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가서 부숴버리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들어진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 그건 심판의 대상인 거죠. 아니, 로봇 입장에서 난 나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시비 거세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든 목적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 배격하고 내가 내 인생에 내 즐거움을 찾아갔을 때, 내 영광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상태를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세상이 심판받아서 다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창세전부터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세요. 자, 방주는 사물이죠. 물건이에요. 자, 그 방주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방주가 예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네.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 모든 이 역사 전체가 예수만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지. 그냥 실험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전체로 증명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렇게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일한 복음을 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뭐죠? 물입니다.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물이나 바다 그리고 홍수는 주로 죄와 죽음, 저주,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50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진흙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실 수 없는 물, 더러운 물인 거죠. 더러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인 거죠. 비진리가 솟구쳐 나오고 요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죠. 바다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짠물. 그래서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그 바다를 성경은 항상 저주의 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저주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일으켜 세우시면서 바다의 경계를 그으셨잖아요. 셋째 날에, 창조의 셋째 날에 이 경계를 넘지 마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하는, 바다가 아니라 아담이 호흡이 아니라 숨을 쉬는 자들,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진리의 삶을 살아가니까 저주의 물, 비진리의 물로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바다나 너희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남을 필요가 없지. 그렇게 물과 바다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게 저주, 물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인 노아에게 120년간 방주를 짓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배는 물 위에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은 무거운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데 반대로 배는 물 위에 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통해서 심판의 물에서 구원해낼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그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방주라는 이 단어가 테바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 과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EBS 내려다보면 방주의 보면 여기 만드는 모형이 있잖아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위에서 세 칸으로 나누고 칸을 만들고,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대로 배를 만들어 본 거예요. 나무로 똑같이 그 나무의 두께로 만들어 보니까 요즘 배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곡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바다를 헤치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괴짝 같은 거예요. 사과 괴짝. 딱 이렇게 겉에서 보면 딱 관짝같이 돼 있어요. 사람의 직사각형의 관짝으로 딱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아니 정말 이게 파도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해일 같은 그 파도에 정말 안 뒤집어질까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안 뒤집어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배는 어떤 목적지를 내가 스스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유선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의 이 방주는 그런 유선형으로 안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내가 목적지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걸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그 방향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어떤 동력도 없단 말입니다. 그 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도구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내용이 방주, 바로 테바, 이게 상자예요. 그런데 이 상자라는 이 테바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 당시에 모든 히브리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을 때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야 되는데, 거기 안에 갈대 상자에 태워서 모세를 그 안에 살린다고요. 그 안에 태워서 가요. 다 죽어야 될 저주의 강 안에서, 물 안에서 어떤 자가 방주에 타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방주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물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사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모세로부터 사람으로 이제 옮겨져요. 그 방주의 역할을 사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옮긴다고요. 자,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에 죄인을 상징하는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죠. 원래는 다 빠져 죽어요. 바다에 빠지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사건은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때 그 바다를 걸어갈 때에 출애굽기에서는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바다 안으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리죠.
자,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없이 도망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는 가장 강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완전히 무장한 자들. 그들이 내 힘으로 바다를 갈 수 있어 하는데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마치 창세기 6장에 세상의 임금들, 아름다운 자들, 용사들, 네피림들이 다 홍수의 심판으로 죽는 그림이 그대로 홍해바다 앞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여기서 속하다란 말이 모세의 안에 담겨져서 건넜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된 거예요? 모세가 방주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 안에 탄 거예요. 모세 안에 타서 속해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죠. 방주 이야기가 이제 사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거죠.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제 곧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은 뭐예요? 나는 그 선지자, 진짜 올 자의 나는 모형에 불과하고 내가 역할로 보여줬던 그 일을 진짜 이루실 분이 오실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은 되게 안 들었지? 광야에서 되게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덤비고 그랬잖아. 그분의 말은 안 들으면 절대 안 돼. 그분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 모세가 했던 이스라엘을 품고 홍해를 모세가 건넌 것처럼 어떤 분이 오셔서 저주와 심판으로 죽어야 될,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어떤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품으로 오실 분이 온다라는 거죠.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명확하게. 그 바다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가 죽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이야기. 자, 홍해 바다에서는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죠?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자꾸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인데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 아수르의 3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의 성을 이 요나를 통해서 가서 내가 그곳을 심판한다고 해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한다고 가서 네가 가서 전해.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회개를 지은 거죠. 한마디로 아수르 나라가 3분의 1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다른 나라 전쟁을 해.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도 걱정해야지. 요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요나는 속으로 빨리 심판하세요. 좀 더 확 죽여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가서 그러죠. 니느웨 배에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요나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반대편 방향으로 간 배를 후다닥 올라타고 도망가죠. 그것도 아예 하나님 못 보게 하려고 배 가장 밑으로 들어가요. 왜? 안 들키겠다는 거지. 그리고 편히 잠잡니다. 계속 여기 있다 보면 반대편으로 가면 어쩌겠어. 내가 안 간다는 게.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배를 삼키는 풍랑이 일어나요. 배에서 모든 짐을 버리고 그 기술자들이 어떻게든지 풍랑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런 풍랑이 이 시간, 이 계절에는 안 일어나는 풍랑인데 이 폭풍우가 뭐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신의 노여움이 오는 것으로 여겼으니까 혹시 신이 노여워하시나? 하고 제비를 뽑아.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리죠.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하게 될 거다. 어떻게 그러냐? 우리 힘으로 살아볼게. 안 돼. 바다에 던지죠?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우리 영어 성경에는 고래라고 그러는데 큰 고래가 삼켜서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스올의 뱃속에, 스올을 성경에서는 지옥을 상징해요. 그곳에 죽음을 상징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시간이 며칠? 사흘입니다. 사흘.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뱉어져서 할 수 없이 니느웨에게 가요. 원래는 니느웨는 사흘길을 다니면 될 만큼 큰 성이에요. 사흘을 다녀야 될 길. 그런데 요나가 하루 가서 떠들어요. 야, 회개하래! 하고 와가지고 성 밖에 나가가지고 성에 유황 쏟아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내가 대충 말했으니까 저것들이 알아듣겠어? 하고 하는데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까지 다 금식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부터 그 교만하던 자들이 다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요.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심판 안 하나? 그러죠? 하나님께서 박씨 하나를 떨어뜨려서 그늘을 만들어줬다가 요나가 대머리인데 그 근동기가 얼마나 더워요. 그늘에서 편히 있다가 벌레가 먹어서 박씨가 시들어버리고 해를 덧쨌다고 그러죠. 머리 뜨거우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또 불평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거 박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있어. 내 백성이야. 내가 지었어. 내가 그걸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 요나서가 끝난 겁니다. 그 이야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저주의 바다에 던져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은 자와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요나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산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요나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끊임없이 내게 죄와 나를 대적하고 내가 전한 복음 못 깨닫잖아. 너희가 사는 방법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돼. 그게 요나니까. 그 요나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하루길이고 사흘길이고 이게 아니라 요나가 이미 그 니느웨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구약이 딱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등장해요. 사복음서에 공이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봐보세요. 갈릴리의 호수는 호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 바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 바다를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그 저주의 바다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 대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자꾸 바다 쪽으로 표현을 더 한다고. 물론 넓은 호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호수와 바다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다로 표현을 한다고요. 넓어서 바다라고 보다는 호수라고 훨씬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일부러 바다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해요. 저주의 바다를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빠져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야기를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와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그 노아의 방주로 보여줬던 그 상징했던 방주가 상징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날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증명의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구출, 홍해를 건넌 이야기와 바로 요나의 표적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 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 그림의 실체가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갑자기 걸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오병이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 따로 무리를 걷는 사건이 따로가 아니라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그 오병이의 기적의 그날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무리에 걸어가는 사건인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병이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감동해서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작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오병이어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보리떡 5개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자들이, 원래 그 보리는 돼지 사료나 이런 걸로 쓰던 건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빵을 만든 거예요.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도 큰 물고기, 조기 이런 거 아닙니다. 멸치대가 이렇게 해서 아주 짜게 염장을 해서 팍팍한 그 보리떡을 먹을 때 짠 걸 조금씩 먹어서 이걸 넘기기 위한 도구로 있는 게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식량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양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수준인 거예요. 그걸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건 곧 떨어져서 죽을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뺏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축사하셔서 마치 물 없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물포도주로 하늘의 잔치를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다시 거기에 당신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양식이 오병이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물질적 기적이 넘쳐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 기적 맨날 보여주세요. 광야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 준 것처럼 우리 먹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 건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육신의 떡으로 먹다가 다 죽었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걸. 결국은 땅의 것으로 먹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영생의 떡이다. 내가 영생의 음료다.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왕 삼겠다고 하는 자들이 다 떠나버렸다고요. 어려운데, 듣기 싫은데 나는 당신이 떡을 주는 사람이기를 원해. 육신의 것으로 영원의 것,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갈래? 바로 그 산간의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러죠. 영생의 양식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운데 있었던 무리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사건. 성도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왕 삼겠다고 할 때 제자들도 똑같이 동화되죠. 야, 우리 스승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왕 삼아야지 하고 들떠 있을 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배 태워서 빨리 건너편 가라 그러시죠.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풍랑이 가는데 밤에 풍랑이 몰아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난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 풍랑은 누가 보내셨다? 한 예수님이 보내셨다. 왜요? 내가 너희에게 역사로 설명할 거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한다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의 삶을 보여주세요. 자, 제자들이 가는데 이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배 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못 건너가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요단 동편입니다.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편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광야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 요단 동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은 요단 서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편 쪽으로 쫓겨난다고. 동편으로 쫓겨난 자들이 그럼 에덴은 어디 있겠어요? 서편에 있겠죠. 그곳을 상징하는 곳으로 서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동편은 광야 저주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서편은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자, 그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를 지나야 갈 수 있어. 근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바다에 모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인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갈 수가 없어. 건너가지 못하고 어디에 묶여 있으니까 밤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밤에. 그 하나님 나라인 낫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밤에 묶여서 밤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 사경이 가장 깊은 밤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 풍랑으로 덮여서 살아날 수 없고 자신들이 이제 그 바다에 묶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야,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 라는 그림을 보지 마시고 방주가 오는 거예요. 그들을 태우기 위하여. 방주는 물 위로 오는 거니까. 그죠? 그 구원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방주로 그들에게 나아오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풍랑에 빠지면 모두가 죽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하지만 이제 불가능함을 알고 절망하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왜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14장에 보면 그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유령이다. 유령이라는 건 정말 유령처럼 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예수님이 그 무리를 밤에 오실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죠?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그렇게 절망의 바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물을 밟고 서시는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16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보는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시편 이 기자는 누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은 즉시 그치고 그 배는 목적지인 서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때 중요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하나 갑자기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도 걷고 싶어요 하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이름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어떻게 해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는 자로 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셔야 되는가요? 무리를 걷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랬더니 개운을 가가지고 기도하고 자꾸 받더라고 걸어본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즉시 동의하세요. 즉시. 그러면 다른 나머지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이 걷고 싶다고 했으면 걸으라고 했을까요? 걸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걸으라고 했죠.
근데 베드로만 걷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자, 신이신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바다를 딛고 바다 위에 올라서신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말을 베드로에게 선언하십니다. 말씀이 베드로를 확 끌어잡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무릎에 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베드로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바다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걷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동안만 걷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왜 빠졌다고 그래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더니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꾸짖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냐.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그분의 뜻이 전부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자꾸 내 힘으로 살게 싶어하는 그 풍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이나 걱정이나 여러분들이 내가 마치 세상에 뒤처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현실과 삶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게 풍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줄까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풍랑을 보내 다 빠져주는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 봐보세요. 셋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왜 정작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받았을까요? 나머지 셋의 후손들은 세상에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세상으로 다 갔다라는 말이잖아요. 왜? 세상에 그 풍랑이 더 좋아 보이면 빠져버린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영광이 좋아서 간 거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풍랑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화려하고 멋지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저주의 바다인 거예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목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무리를 걷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고,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를 붙잡고 배로 같이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우리는 빠져도 주님이 다시 건지신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물에 빠지면 안 돼의 삶이 아니라 빠져도 연습하라는 삶이에요. 우리를 계속 걸어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풍랑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5절에 바울이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시험이라고 그러죠. 시험 안 빼준다는 얘기예요. 풍랑은 여전한 겁니다. 성도는 그 시험을 이기는 그 시험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자로 믿는 자로 소개하는 거지 풍랑 치워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없애준다. 문제 해결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는 믿음으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평지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풍랑은 여전하지만 중요한 건 그 풍랑이 하나님 백성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일 수 없다. 제가 이렇게 그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눠보면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사고 안에서 안 나와. 그러잖아요. 늘 우울하고 걱정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삶 아니야. 괜찮아. 너와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만 나와. 그래도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니 그거 가짜야. 내가 진리야.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단다.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이 세상에 빠져 죽지 말고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거기서 나와야 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죠. 마치 정신병이죠. 그게 정신병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들린 사람, 소리가 들린 사람 나오는 거예요. 마약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들려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성공한 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셔서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죠. 그 죄인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오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세요. 하늘의 권세자들까지 다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긍휼과 사랑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당신 백성을 죄를 대속하여 공의를 대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피값을 하나님이신 당신이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를 심판해서 그런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것과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연결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신의 오심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불심판에 한꺼번에 같이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대신 세례를 받으셔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가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심판의 저주의 그 세례를 당신이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첫 출발이 30세에 그 공생의 출발점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 것으로 시작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당신이 가지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택한 백성들을 다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저주의 바다를 심판의 바다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 죽어야 될 자들이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와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역사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방주로 들어갔더니 홍수의 물에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시는 게 예수 믿으면 풍랑이 멈춰야 되고 홍수가 비켜가질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을 멈추시고 홍수를 비켜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위에 서게 하시겠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 풍랑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죠. 바다도 전에 보던 바다도 없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그 풍랑 위를 걷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목적 지점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냐고요. 하늘의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제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한테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날 교회에 보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더라. 마치 세상에 취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목사님은 천국 얘기하면 헛소리 한다고 그런다니까.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얘기 안 하고 보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비즈니스 잘하는 얘기.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세상도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쳐가지고 비즈니스 쳐보세요. 성공하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가르쳐주지. 이렇게 재정관리하세요. 이렇게 사업하세요. 이렇게 인간관계 하세요. 이렇게 투자해봐보세요.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서 보세요. 교회는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보게 되었을 때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풍랑에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을 보면 빠져 죽는다. 세상을 보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는 거기에 빠져 죽는 거라고. 나는 안 빠져 죽고 성공했는데 그게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다 세상에 빠진 자들이라고. 노아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세상의 조롱을 참으면서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 불심판을 대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는 길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주의 무리를 걸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방주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세요.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나? 내가 왜 예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나를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자가 그러실 거예요. 그 삶을 잘 사시고 이번 명절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풍랑이는 이 세상의 바다를 잘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